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향해서 이해심이 있어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또 친절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면 제너러스해진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만 믿기만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 참 좋더라, 포근하더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간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살면서 중요한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반면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부유하다고 말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난하게 보이지만은 참으로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영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간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함께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간용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세월 동안 훈련받을 때에 가장 심하게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저의 연약함을 깨달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그 연약한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연약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다른 사람의 좀 부족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것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교만하고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상대방도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여러분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 땅에 팔려가지 않았어요. 참으로 억울합니다. 잘못도 없었는데 형들이 미워하고 모함해서 요셉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어려운 공경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신세가 바뀌었어요. 그 신세가 바뀌게 하신 주님이 환난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세웠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 이제 요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나 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형들을 안돈시키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리로 보내셨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는 철저하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목사님 한 분 중에서는 자기 아들을 쌓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했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바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할 수 없거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우리도 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도토리 기적이다.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성도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여기에 보면은 4절을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분명히 과거의 나의 모습과 그러나 이 벗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지금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이미 예수와 함께 묻어 죽은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새로운 내 삶이 새 사람으로 창조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믿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웃을 향해서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간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드웰링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이제 여러분들을 컨트롤 해 나가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무서울 만큼 강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가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빌레몬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은 뭐를 알 수 있다고요? 선을 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교제가 시작되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이제 교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를 알게 되냐면 선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선을 알게 됨으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데 그 역사를 성령이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냄새도 안 나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향기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느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형체는 없지만은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엘파소에 있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교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 대접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근사님 통화를 하더니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근사님이 사슴고기를 어디서 준비를 했는데 그 사슴고기를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야,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사슴이라는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그 근사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제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던 근사님인데 그 사슴고기를 먹으면서 그 근사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에 이렇게 오신 우리 황 집사님을 비롯해서 오신 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우리 전행복 목사님의 저 멋있는 찬양으로 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전 목사님 찬양만 들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일주일에 지치고 그러다가도 우리 목사님의 멋있는 저 기타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들으면요 그렇게 힘이 쏟아나요. 우리 변정희 회장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은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성결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성령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부지런히 씻겼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으셨어요. 닦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방법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고 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방법대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성결교회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자녀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요. 친구도 사랑해주고 이웃도 사랑해주고 나와 맞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짧은 시간, 참으로 짧은 시간이에요. 후딱 지나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 포근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늘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판단대로, 여러분 성격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를 경험한 나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 그대로를 따라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가슴속에 반드시 새기고 이제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쁨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참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